우리 함께 찬송가 35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 예수의 벌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으사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지키심과 복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일하는 모든 것 가운데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로 예배하는 모든 기쁨이 우리들의 삶에도 확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일하는 모든 것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들의 죄와 악함을 이 시간에도 회개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게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된 믿음의 성도, 이기는 성도,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이 높이 여김받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속죄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예수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여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내려주시나니 하셨으니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값진 보화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우리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를 우리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금 범치 아니하고 회개함으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친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내주시고 성경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제 28년 전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신저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우리 목사님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흘리신 귀한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선교하는 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생각을 버리고 우리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따라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곳에 세워진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이근동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양들을 위해서 정말 치리자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셨으니 우리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 그 명령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은 우리 육체를 넘어지게 할 수 있으나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지 못하고 우리 영적 생활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더욱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모든 각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아시나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한 믿음과 또한 더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모든 이것을 일주족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이 정말 어림없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큰 복으로 채워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세워주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우리 말씀을 준비하여 우리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건강 지켜주시고 날로 세약해져가는 그 육체 강인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해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귀한 아버지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 일하시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정말 말과 말씀과 실천이 동일하게 나타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이 나타나는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적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선구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모든 아버지 시간마다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합독 시편 112편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오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에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으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복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얻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걸면서 숨을 내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 435장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 것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좁은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날이 피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이 날이 기쁜 날, 즐거운 날, 부활과 성령으로 충만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 영적 생활이 날마다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날이 참으로 나에게 기쁜 날이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의 행복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날에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들이 평안히 누리며 살게 인도해 주시고 이 날에 기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믿음의 날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귀한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헌금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복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듯이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저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소유된 복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일로 쓰임받게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며 빈궁한 사람들에게 대접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게 인도해 주시고 남에게 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주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늘에도 땅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이 항상 시온에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절 가운데서도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빛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복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성도에게 더욱더 감사의 큰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인도해 주시고 감사할 때마다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할 때마다 기뻐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가 저들의 삶을 지배하게 인도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들의 삶에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아가 현금한 믿음의 성도들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을 저들이 충만하게 누리게 인도해 주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일생 동안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하며 살아가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흑암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게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 풀리고 매이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 속죄는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두운 사고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이겨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와 예물과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자들과 주님의 죽은 자들을 더 복되게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오늘 사람이 모든 소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웃의 죄를 받으니 이것이 어때 하나는 것이구나. 우매자는 팔짱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조선의 하나님과 소하며 하나님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만 가지고 하나님이 더 나으리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주 더욱더 용서도 없이 물러있으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감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라. 홀로에서 넘어지고 엎드러 일으키리라. 하늘에 넘어가 있으리라. 또 누가 또 두 사람이 함께 두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따뜻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해결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읍시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을 주었습니다. 내 삶의 문제도 해결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들의 삶의 해결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결자가 되시오니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아 큰 말씀으로 내가 살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생명 오늘도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과 복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 입술에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을 더하사 오늘도 능력과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4장은 우리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의 시절을 초월해가지고 솔로몬의 시대나 오늘 시대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늘날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여 너희들 가운데 왜 주었느냐? 옛일은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거울이 된다. 그래서 거울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는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차이가 없이 모두 다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사람들이 솔로몬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살아가느냐? 물질과 물질 분명 그것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물질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힘있게 되어서 사람들은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물질을 그가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외로움에 처해 있고 고통에 처해 있고 고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다. 그런 말까지도 들려는 어두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큰 소망이 뭐냐?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요즘에는 서울 같은 데는 지방 가운데도 아파트가 값이 올라야 그것이 행복이 되는 거고 그것으로 즐거움이 되는 거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사람의 인격도 높은 것 같고 물질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격도 낮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물질로 말미암아 전부 다 사람들이 다 판단하는 세대 가운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예를 말하면서 우리들의 삶은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되고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그리고 또 주위에서 교제가 없으면 너희는 모든 인생들이 헛되게 되는 거다. 사람들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니?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그러면서 그 길이 대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는 누구와 교제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벽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 벽전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위로자가 되냐, 사람들은 고아를 위로하지 아니하고 과거를 위로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을 위로하지 아니하고 나그네도 위로하지 아니하고 소외된 자를 위로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위로자가 된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로하게 주기 때문에 나는 너희 위로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정에서 가장 큰 위기가 왔는데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 나를 위로해주는 아빠도 없고 나를 위로해주는 엄마도 없고 내 형편을 위로해주는, 그리고 또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 학교에 가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자기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들어왔는데 가정에도 위로하는 이가 없고 무시를 당하고, 그것도 아내들도 열심히 있게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를 통해 위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전부 다 위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어른들이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냐? 위로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서로 간에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어떤 모습으로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환경을 우리 가운데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정지하면 거기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항상 만났을 때 우리들이 병들었거나 우리들이 문제가 있거나 우리들이 어떤 잘못이 처해 있었거나 주님은 정지하지 않고 그를 통하여 위로가 되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니까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거든요. 너의 돌을 치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먼저 돌로 치라. 그래도 주님과 그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주님만이 그 여인과 단둘이 남았을 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그 여인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 여인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 여인이 평안하게 돌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는 종자가 판단하기에 바쁩니다. 그 사람이 환경과 조건을 위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하지를 않기 때문에 가정에 위기가 오기도 하고 사회에 위기가 오기도 하고 교회에 위기가 오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서로를 좀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남편의 직장에서 실직했어도 당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무능하다라고 택합니다. 사업이 잘못되면 사업이 잘못된 것을 그 사람만 탓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그 사업을 실패로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하게 되었을 때 서로 간에 유를 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업이나 모든 일을 할 때도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라도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유를 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꼴등을 나왔을지라도 너는 이제는 바닥을 친 거야.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는 거란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위로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을 탁 따라거든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어떻게 얼굴을 보고 다니겠니? 아니, 얼굴을 보고 다니잖아요. 얼굴을 쳐박고 다닙니까? 그런데도 부모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서울대학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랑이 되지만 졸업하고 나면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서울대학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좋은 곳에 시집 가는 거고 좋은 곳에 장가 가는 거, 그 이상의 좋은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세상에서도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그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위로가 자기 만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요인이 뭐냐?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네가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는 분이시고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너를 예덴에서 행복하게 만드신 분이신데 그 행복하게 만드신 하나님과 너희는 어떻게 되었느니 분리가 되었다. 그리고 아담이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을 누리며 전부 다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피조물이 이제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냐고 그것들에 반항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게 되었다.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목이 생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불행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이 시작이 된 이 죄를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불행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예비하고 하나님의 큰 보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런 행복을 우리는 참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는 우리 가운데 정말 없음을 알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서 4장에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볼 텐데 여기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내가 다시 내 아들 성하는 모든 나시를 살펴보았구나. 보라, 내가 그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용서하옵다. 그들의 어깨들에게 손에서 절제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용서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있는 사자들과 주님의 있는 자를 더욱 위하였으며 이미 그들보다 익숙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늘 솔로몬이 보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에 똑같은 거예요. 해 아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니 학대받는 모습을 보았다. 누가? 가난한 자들이, 그래도 종들이, 그것도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세상에도 연약한 고아나 불쌍한 사람들이 학대받는 자를 내가 보았다.
그러면 저들이 학대받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모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불쌍하다. 오늘날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버마였는데 버마에는 누가 가는 뭐냐 아나드람 저드시라는 사람이 200년 전에 거기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나라가 복음으로 왕성해졌는데 그 나라가 불교를 왕성히 받아들이는 그 동안에 그 나라에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나라에 저 군인들이 총을 들고 사람들을 어린아이까지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집에 있는 사람도 쏘아 죽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불행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위로자가 없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대로 억울하게 재판이나 우리는 억울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불행한가. 그래서 그 위로자가 하나도 없는 것. 우리들이 보잖아요. 가난한 자들이나 정말 부족한 자들이 누가 도와주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위로한 자가 없다. 그래서 솔로몬이 차라리 말을 합니다. 저렇게 학대받고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어려운 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차라리 세상에서 나지 않았으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아니했을 텐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저런 어려움을 겪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가. 마치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 유니세프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기관을 통하여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불쌍한 모습을 봅니다. 저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저렇게 고생을 할까? 아마 우리들도 예전에 그런 고생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옛날에 양반과 성년이 있어가지고 내가 태어나면 그냥 내가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냥 신분이 정해진 건 아닙니까? 그저 내 목숨은 내가 아니라 내 주인에게 달려져 있어서 그 학대받는 수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런 학대받는 자들이 학대하는 자들이 다 있어요. 학대하는 자는 돈이 있죠. 학대하는 자는 권세가 있죠. 학대하는 자는 능력이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누구도 위로자가 없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여전히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모습들을 주님은 다 보셨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리들과 청개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멀리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게 되냐? 세리들이나 청개들이 와서 기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게 돼요? 아, 저들이 회개하는구나. 저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쁘게 보고 반갑게 봐야 되는데 저들이 저렇게 기도한다고 누가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나 멸시하고 천대하고 심지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심지어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저들과 같이 아니하다면서 자기들이 의를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저들을 더럽게 추하게 여기면서 성전에 출입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은 보셨다. 그래서 누구도 그를 가까이지 않았어요. 그들을 죄인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기도보다도 그들의 기도가 응답에 대해서 평안히 갖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어떤 학대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식사를 하거나 주님께서 함께 어떤 모임에 가시거나 모든 것을 할 때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가 주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저가 하나님이라면 저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실 텐데 저는 어찌하여 저 집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저들과 함께 식사하고 먹고 마시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정죄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은 그들을 뭘 삼아주셨는거니 친구를 삼아주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누구도 나를 위로한 자가 없고 나를 이해주는 자가 없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으로 평안을 얻게 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마치 요셉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위로를 받아서 그가 감옥에서도 간수의 일을 도와서 일을 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얻은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위로는 누가 되는 거니? 주님이 위로가 되는 것을 깨닫고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야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도움은 내가 세상 살아갈 때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나를 떠나서 나를 외롭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항상 위로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봅시다. 4절 5절 시작. 그러면서 세상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 4절 5절은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재주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세상에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공을 했다. 그야말로 우리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재주가 있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의 사업에 수완이 있고 무엇이 있어가지고 자수성가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수성가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지혜가 있어가지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수성가를 하거나 그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삶에 들어갔다는데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환영하고 그 사람을 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모함을 한다. 그래서 세상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선을 해가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도리어 나를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다. 이것은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머리를 감았거든요. 머리를 감고 빗질 하니까 반듯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감고 이제는 교회 왔어요. 빗질 하다 보니까 머리에 보는 거니 곱슬곱슬해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곱슬해졌네. 그러니까 사모님은 그게 뭐라 했더니 사모님, 목사님 머리가 곱슬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곱슬한 것은 변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머리를 감았을 때는 금방 반듯한 것 같은데 나도 한두 시간 지나가다 보니까 곱슬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는 것처럼 사람 속에는 죄의 본능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죄의 본능이라는 것은 항상 있어서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죄를 범해가지고 이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고 가인의 연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어떤 사람의 예배를 간절하게 드려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삶이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어떤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응답이 없이 내가 좌절하고 당황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 그런데 사람의 본질은 어떻게 하는 거니? 시기하고 질투한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니까 여인들이 찬양을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얘기를 누가라도 거니 사울에게 듣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통해 천천히를 비우고 다윗을 만만을 해 앞으로 저가 내 위를 탐할 것이고 내 위를 빼앗을 것이라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다윗은 나를 구한 영웅이에요. 그러면 나를 구한 영웅이니까 그를 대비를 그를 통해 훌륭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직한 자들이 열심히 어떤 일을 성공하거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 사람은 승리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큰 박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친구들 간에나 여러 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못생겼는데 여고 시절이나 고등학교 시절이나 여학생들 시절에 제 아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문제가 있는데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더만 부자로 잘 살아.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약점만 말해요. 그 사람의 장점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약점만 말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거라. 그래서 세상은 이와 같은 거라는 것을 우리까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니 이는 시기와 질투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냐고 악한 원수에게서 나온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갈 때 사람들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여러분들이 카톡으로라도 꽃다발이라도 많이 보내주셔서 축하해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촌이 눈 싸면 왜 한국만 속다면 배가 아픕니까? 사촌이 눈 싸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사촌이 대통령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아야 돼요. 너희들의 삼형제째 경영이 건영이 찬양이 누구든지 잘 되면 할때 형아를 할 때 좋아해야 돼? 잘해야 돼? 그러지. 자, 공부도 못하는 것이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중간을 가는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어떤 학교 다닐 때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학교를 탐내면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와가지고 항상 불러요. 근데 걔는 돈이 눈에 보인대. 돈이 눈에 보인대. 돈이 또 달려가는 것이 보인대. 그것만 하니까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재주가 있는 건 나에게 있으면 좋겠죠. 공부 잘하는 것이 좋겠어요. 돈이 떠들어다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좋겠어요. 어떤 것이 좋겠어요? 네?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가고 하버드대 나오는 것이 좋겠어요? 돈이 날아다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좋겠어요? 어떤 것이 좋아요? 다 똑같죠? 네, 다 똑같을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시기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니? 서로의 위로자가 돼야 된다. 그런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저와 같은 복을 나도 누리게 하여 주세요. 그저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세요. 예수는 우리 가운데 시기하지는 않았어요. 너는 나의 일을 할 것인데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란다. 그런 것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내가 그 사람이 누렸던 모든 복보다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저 사람보다도 더 큰 선한 일과 주님을 내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나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되지 아니한가. 그런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6절에 있어요. 자, 6절에 시작. 그러면서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한 손만 가득하고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은 두 손에 가득히 가지가 있고라도 뭐하게 되는 거니 만족하지를 못한다. 사람들은 어떤 예수에 채우고 더 많이 얻으려고 어떤 치우는데
이것이 두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만족하지를 못한다.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자족하고 만족하면 경건의 유익이 된다. 내 믿음에 세우는데 큰 유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손에 주 손에 가득히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말 만족하지 못하면 살아가지를 못한다. 그것이 자기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주신 것에는 만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에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채워주고 있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니?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 크게 채우려고 하지를 못한다. 여러분들의 아파트 값이 10억이 가면 좋겠죠. 근데 10억이 가는데 만족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더 올라야 돼요. 15억 가야 만족을 해요. 15억 가도 만족을 합니까? 20억이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에 자기들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는 거다.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항상 그러니까 이전할 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평안이 전혀 없는 거고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손에 가득하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지우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고 살려고 사람들은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님께 주신 것에는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는 것이지 나에게는 이것 주고 다른 사람이 이런 더 좋은 것 줍니까? 그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더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 채우려고 그러고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런 것으로 만족을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은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이라. 그것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 가운데 말하기를 사람들이 저것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사울, 바울, 솔로몬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채우려고 눈에 만족함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 이것이 자기의 만족이 되지를 못하고 물고 봄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을 자기는 알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두 손 아니라 손이 4개 있으면 좋겠고 손이 8개 있으면 좋겠고 더 많이 채우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을 채웠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두 손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내 손에 채우려고 사람들이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고 두 손에 주신 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신 것에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를 주신 것도 내가 얻었는데 남에게는 왜 이렇게 더하여 주십니까? 나에게는 왜 이 정도 두 손에만 주십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만족을 없이 기쁨을 빼앗기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답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만족이 있는데 그 만족을 너는 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여기서 답을 줍니다. 자,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시작. 그러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서 수고하고 무엇을 해서 노력하고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채워서 채웠는데도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도대체 돈 때문에 살아가는가? 어떤 명예 때문에 살아가는가? 그러면 내가 어떤 만족 때문에 살아가는가?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그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니까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들이란 만족이 없다. 그러면서 오늘도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일하는 노예인가? 그러면서 그것을 더 열심히 있게 하는데도 만족을 지어지 못하고 더욱더 수고하고 노력만 할 따름이지 그저 진정한 기쁨이 되지를 못할 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답을 주는 거예요. 왜? 너는 세상에는 헛된 욕망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비참하게 그 결말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좋은 답을 주겠는데 너희는 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너희는 두 사람으로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을 주신 것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께 그 아들을 보내시면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귀게 하려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에서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주신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날마다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우면서 하나님 기준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이 되는데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귐을 가지고 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탐욕을 가지고 전부 다 살아가는데 그런 모든 걸 다 그들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만족이 없다. 그들이 만족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서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만들고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정말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도 주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었어요.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려주었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된 요인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이것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지 않아. 그것도 자기만이 가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만이 홀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자기만이 정말 외로워지는 거야. 외로워지지 말고 너는 어떤 설령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모든 외로움이 다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니? 9절에 자 9절에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고독하고 불행하고 외롭게 살지 말고 손 안에 두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에게 독점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게 보시고 그에게 남자에게서 여자를 주어서 그럴 때 짝하게 만들어 주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혼자 만족하며 살지 말고 혼자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도 좋은 일 있으면 나누고 좋은 일이지만 함께 기뻐야 되는데 이것은 나만이 가진 거야. 나만이 소유하고 나만이 누리게 있는 거야.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정말 살아갈 때 그러면서 자기는 부자가 되지만 그러나 외롭게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어떻게 너무나 외롭다. 제가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제가 좋아해요. 그러면서 왜 좋아하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저가 저 정도 돈이 있으면 저 정도들의 재물이 있고 저 정도 기업이 있고 저 정도 있으면 저가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나와가지고 그렇게 골목식당 가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그런데 굳이 해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알려줄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대통령이 날마다 청와대 직원들하고 밥 먹습니까? 이중대 기업 회장들이 날마다 식당에 가서 밥 먹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를 못하고 자기 혼자 되어들면서 좋은 장소에 외로운 장소에서 혼자 외롭게 살려고 하는 것을 참 보는데 저는 그 사람은 그렇게 모든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과 함께 왜 그렇게 즐겁게 여기면서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때는 비난을 받기도 하면서도 그렇게 살을까? 아마 그 사람의 삶에 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 어떤 음식이 있는 방법이 있거나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특허도 내고 자기가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전부 다 사람들이 알려주면서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참 좋으니까 그 사람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도 하고 여러 사람을 어울리면서 밥도 먹기도 하고 그 음식도 나누기도 하고 이 맛이 어때 그러면서 이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식이 더 올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체가 더 어떻게 할까? 그런 것만 열심히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그 모습이 참 좋더라는 거예요. 왜? 저 정도 있으면 저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과 어울려 살지를 않아도 돼. 그 사람과 굳이 말 섞지 않고 주방 내가 돌아다니면서 냄새나는 거 터들러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왜 그럴까? 그 사람은 참 사람과 어울려 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친밀한데 어떤 권력자들과 어떤 돈 있는 사람과 어떤 명 있는 사람과 밥 먹는 것보다도 그 사람과 밥 먹고 이 얘기하면서 즐겁게 하는 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이 자기 혼자 살지 아니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 거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모든 것 가지면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택배 직원도 심지어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때 홀로 성을 쌓는 것이고 홀로 외로움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재물과 모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제가 외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모습 우리는 버려야 된다. 그래서 답을 주는 거예요.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감으로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다. 한 사람으로 얻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되면 큰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들의 삶에도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때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삶을 살아갈 때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일이 정말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10절에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고속도로가 열리고 자동차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하루만 갔다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라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 가서 내 남편이나 내 가족이 서울에 가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혼자 그것을 가지고 갈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같이 가는 친척이나 이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홀로 가다가 넘어지면 나를 통해 일으켜준 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심지어는 구덩이에 빠지면 나를 건져줄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둘이 있으면 넘어지면 어떻게 일으켜준다. 왜 그렇게 와? 천천히 하면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지만 그러나 혼자 있으면 누구도 일으켜주는 자가 없다. 그래서 외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홀로 외롭게 살다가 그 사람이 자기 목숨을 심지어는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외로우냐? 그 사람의 돈은 있으나 명예는 있으나 그 사람의 모든 것은 풍성히 가지고 있으나 더 많이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이 얻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은 어떠니 외롭게 살아왔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만 있지 마라. 너 혼자만 있지 말아라. 같이 함께 하라. 그저 처음에 내가 남자가 혼자 있는 거 좋지 못해가지고 여자 짝을 지어서 만들어주지를 않았느냐. 그러면서 남편 혼자 여자 혼자 살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소리 하지 말라요. 나 시집 안 가. 나 장가 안 가. 요즘 아이들이 전부 다 그 말이 어떠니 전부 다 이것이 어떠니 입에 달았어요. 혼자 사는 거 좋겠어요? 그래도 남편 있는 거 좋겠어요? 아내 있는 거 좋겠어요? 혼자 남자 살아가는 거 좋겠어요? 어떤 것이 좋습니까? 어떤 것이 좋겠냐? 정영아, 어떤 것이 좋겠냐? 너 혼자 살아가는 거 좋겠냐?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혼자 밥이 먹고 혼자 넣고 혼자 라면 끓여 먹고 혼자 불러다 먹고 그것이 좋겠냐? 장가 갈래? 얼마나 좋아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래도 아내가 옆에서도 주는 게 좋아요. 남자분들은 어때요? 아내가 있는 게 좋죠.
아내가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내분들 남자가 있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짝지어 준 거잖아.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을 알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평생에 혼자 살지 않고 내 평생에 좋은 짝이 있어서 두 사람이 함께 살게 하여 주세요. 제가 몸이 아프면 그래도 사모님 와가지고 나를 주물러줘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살가운가 좋아요. 근데 나 혼자 있으면 어떻게 끙끙거리다가 그냥 고통 가운데 있잖아. 근데도 옆에서 위로주면 부항이라도 떠주니까 좋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아내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천지가 차이니까 그저 위로가 있으면 서로 간에 도움이 되고 그러면 내가 라면 끓이지 못하면 아내가 라면 끓여주고 남편이 라면 끓여줘서 함께라도 요기하게 만들어주니까 이것이 때문에 혼자 있는 것보다도 둘이 있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것이 철금이라는 거다. 그래도 돈이 많아도 그래도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좋지 못하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란다. 그러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넘어지면 그 동물을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들 보세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 혼자 있으니까 그 강도를 피할 수도 없었고 혼자 있으니까 자기 몸에 상처도 싸맬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홀로 하지 않고 함께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의 상처가 나서는 싸매도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저 혼자 있는 것보다도 모든 일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좋단다. 그도 두 사람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란다. 그러면서 12절에 자 시작. 한 사람이 되어 배아리와 두 사람이랑 맞서서 이끄는 이 대결을 가지고 그래서 혼자 있으면 원수들이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맞설 수가 없지만 두 사람 있으면 어떻게 돼? 대적들과 싸워서 맞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강도가 있어. 한 사람은 어때도 내가 혼자 감당이 되지만 두 사람 있으면 너는 저쪽 나는 이쪽 저쪽에 있어가지고 저 강도 놈을 어떻게든 잡아야지. 그러면서 맞서서 싸워서 나를 지키고 구할 수가 있는 거란다. 그러니까 항상 혼자 있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나를 지키는 능력과 여기 모든 것들이 있는 거란다. 그저 모든 일을 여러분들은 혼자 마시고 두 사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의논할 때도 아내와 함께 의논하세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부모와 함께 의논하든지 자녀와 함께 의논하세요. 그러면서 전부 다 알려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정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이 다 있어도 아내의 통장도 알려주고 남편의 통장도 알려주고 요즘에는 보험도 몰래 들어오는데요. 왜? 나쁜 짓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보험이 들어주시면 자기를 위해서 일한 보험이 있고 자기를 위해서 나는 일한 보험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손안에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아 엄마 아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아빠는 이렇게 모든 일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이렇게 대비를 하거라. 그러면서 알려주는 것. 그저 혼자 모든 일을 다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면서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좋은 일이 되는 거고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도 알려줘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란다. 가끔가다 우리 수모님 와요. 아빠 빚 얼마 있어? 솔직히 말해봐. 빚 얼마 있냐? 솔직히 말하래. 마치 나를 통해 그것듯이 아빠 빚 4천만 원 있어. 내가 갚아줄게. 그런 식으로 얼마나 위로가 돼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의 빚을 내가 알 것 없단다. 그러면 어때? 자녀들이 부모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에 처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집을 사는데 무엇을 하는데 나를 가르치는데 이런 어려움을 우리들이 부모님이 겪었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도움이 되고 어머니의 도움이 되겠구나.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들이 아이에서 커가지고 뭐랍니까? 아이들이 의사가 되려고 그래. 왜 의사가 되려고 그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떤 사람 다 도와주려고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어떤 의사가 딱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적다. 왜 판검사가 되려고 그래? 억울하게 세상에는 참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래. 그런데 부모들이 그래요. 성장하면서 야, 그런 거 할 것 없어. 너는 공부만 잘하면 돼. 너는 어때 이것만 잘하면 돼. 너는 어때 이것만 해가지고 너 혼자만 잘하면 돼. 누구라도 상관이 없어. 그 사람 다 너의 경쟁자야. 너를 어때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너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경쟁으로 아이들을 내어보라요. 아니란다. 그 사람의 친구가 있으므로 네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란다. 네가 설령 그 사람이 앞서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경쟁하는 것이 좋은 것이란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고 함께하는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그 사람을 눕혀야 만족하는 거. 그런 것을 부모들이 그런 것을 가르친다. 그저 아이들을 혼자서만 쓸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 그러지 말고 서로 간에 함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두 사람이면 좋은 연인과 그러나 세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세겹줄이 뭐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란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 두 사람씩 짝줘서 전도를 보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연못 가운데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교회는 뭐냐? 모든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이란다.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베드로도 꺼내주게 되는 거고 너희들이 함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이란다. 그저 너희는 어디 안에서 살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세겹줄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 교회는 너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너로서 기도해주고 너의 위로자가 되고 너의 힘이 되고 너에게 모든 힘이 되어줄 것이니까 함께 기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이란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친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 항상 함께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참내나 어려움에 닿았을 때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고 함께 찬송해주고 함께 일해주고 함께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희는 때 세겹줄로 교회 안에서 주님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저 교제하면 하나님의 크신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일도 하게 되고 너희들은 외롭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라. 너희는 세상으로 교제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너희는 살기를 원한다. 그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주님의 위로를 너희들이 받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란다. 주님은 너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줄이 되는 것이고 주님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너희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세상에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것에 다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 예수와 함께하고 성령께서 세워준 교회와 함께하여 너희들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세상은 절대로 외로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외로운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교회를 통해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자도 있고 교회는 부유한 자도 있고 교회는 능력 있는 자도 능력이 없는 자도 있고 남녀노소 그런 무서가 전부 다 모여서 교회 안에서 모든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줬고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게 만들어줬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 전부 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을 누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두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것도 두 사람 함께 하고 또한 가족 모두와 함께 하세요.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손을 함께 하세요. 그래도 믿음의 손을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것도 이런 믿음의 행복을 주신 지금도 우리 함께하는 주 예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에 모든 일을 함자하지 말고 함께하고 주 예수와 믿음의 사랑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복과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으로 세깁주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줄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었으니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겨자식의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실 우리 기도할 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세깁줄, 끊어지지 않는 교회, 끊어지지 않는 주 예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과 함께 끊어지지 않고 끊을 수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연합, 성도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하여 주세요.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사랑과 함께하는 그래도 성령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혼자 하지 않냐고 주님께서 우리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가정 그리고 또 믿음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힘을 얻어 우리가 복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평생에 혼자로 모든 일을 하지 않냐고 우리들이 가정의 사랑과 함께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고 주 예수 더불어 함께하여 우리가 위를 받으며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장 우리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로 충만하심이 홀로 하지 아니하고 두 사람과 함께하고 가정의 식구와 함께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고 우리들의 큰 믿음을 주신 하나님 주 예수와 함께하고 성령에 함께하여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도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에 행하는 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